바랍니다. 참 빨리 지나갑니다. 그죠? 예. 반팔, 예. 걱정했어요. 8월 중순 넘어가면서 아직까지 덥더라고요. 야, 이 9월달 계속 자꾸 더우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여전히 세월의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우니까 에어컨 트시고. 자, 믿음을 다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몇 번째를 드렸어요? 1000번째. 자, 1000번째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 그 말씀이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듣고 싶은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네 소원이 뭐냐는 거죠. 네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꼭 줄 거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저는 다녔습니다. 그땐 주일 학교라고 그러고 요즘 교회 학교라고 하는데, 그 말이고 요 말이 요 말이라, 또 주일 학교라면, 목사님, 교회 학교인데 주일 학교라고 하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상관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주일 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들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죠. 이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감동이 없었습니다. 전혀 감동이 안 되었어요. 별로 은혜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공과책에는 소년부에도 나오고 초등부에도 나오고 이게 계속 이 이야기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는 이 소원이 뭐냐 한 가지를 구하려 했을 때 되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 지혜를 달라고 했을까? 자,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더 그합니다. 자, 3장 1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구했죠. 그랬더니 그 구하는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 주님이, 여기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다고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들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딸이 사익감을 데리고 왔다. 마음에 드는 부모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딸을 안 키워봐가지고. 마음에 들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딸이 사익감을 데려왔다. 이 도둑놈처럼 보이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 안 키워보면 모릅니다, 여러분. 며느리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의 마음에 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는 게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게. 자, 그런데 솔로몬이 너의 소원이 뭐냐라고 한 가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제가 어릴 적에 이 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게 감동이 안 됐어요. 감동이. 지혜를 말라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제도가 너의 소원이 뭐냐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말할까? 어릴 때 정말 이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혼자서요, 이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준비 안 하고 있다 솔로몬처럼 네 소원이 뭐냐 이러면 지혜 막 그러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되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공부 잘하는, 공부 수석할 수 있는, 정말 그것도 욕심 났고요. 여러 가지 욕심 많이 났죠. 그러다 결론을 딱 정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 결론. 하나님께서는 네 소원이 뭐냐고 말한다면 돈.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생각도 저리 생각 이리 생각도 안 하고 저는 딱 정했습니다. 돈. 왜냐하면 솔로몬과 저는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 따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저는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입니다, 여러분. 왕. 그렇잖아요. 왕이면요 엄청난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졌고요, 그리고 부를 가졌습니다.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지금도 이스라엘의 태극기는 별입니다, 여러분. 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때 가장 전성기였고 가장 나라가 부강했던 때입니다. 그때를 지금도 계속해서 꿈꾸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과 달라요. 그래서 어릴 적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뭘 달라 그래 가다가 솔로몬 연구도 하고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고 가진 게 많으니까 지혜를 구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아버지는 다윗의 아버지와 달랐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가난했기 때문에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좀 자습도 하고 좀 이렇게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골비로 가야 됩니다. 손에 또 논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또 확인하고 와야 돼요. 염소풀도 비고 와야, 돼지풀도 비고 와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보리배로 가요. 쌀이 아니고 벼배로 가야 되고요. 퇴장할 때 그때 철이 되면 속골비로 가야 돼요. 겨울 되면 불 떼려고 소주 끓이려고 땔감하러 가야 돼요. 갈비 글로 가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요. 공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부모님께서는. 우리 먹고 사는.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 있지 않습니까? 1단계 뭡니까? 생존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딱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제대가 너의 소원은 뭐냐? 라고 물으시지를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바라는 일들을 거의 다 이루어줬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일하는 급사 누나가 있었습니다. 급사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사환이래. 그 누나가 저에게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연상인데 저를 좋아했는가 봐. 그래 되게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 앞으로 결혼하면 학교 급사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하고 결혼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고등학교 교복 합류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너는 여기까지다. 미안하다. 더 보낼 수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특목고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내오면서 제 소원은 어릴 적의 소원하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릴 적에 벌었던 돈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돈을 위해서 저는 기도합니다. 솔직한 일로. 우리 성도님들이 돈 많이 벌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돈 많이 벌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좋은 데 취직되어서 돈 잘 벌어서 많이 벌라고 저는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알기에 만약에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어릴 적에 바랐던 그것과는 이제 다른 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소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말씀을 듣던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 간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믿음을 더하소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영향도 받고 그의 가르침도 받고 그의 생활을 보면서 예수를 권능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만나게 되면서 동기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는 병 고치는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요, 권세 있는 분이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가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은혜와 오병이에 의해 기적과 이런 권세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이전의 제자들이 가졌던 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전의 생각은, 그들의 소원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권세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위해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으로서의 소원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 주여 믿음을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저들이 깨달은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칩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장님의 눈을 뜨게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5,000명을 먹이는 모든 능력을 행합니다. 그야말로 능력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데 거기에 작용하는 것이 무엇인고 봤더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게 만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고. 그래서 문제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들이 깨닫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놀란 것은 예수님의 절대 평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정, 절대 평화. 이런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저런 일을 만나도 평안하고,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 됐는데 예수님은 평안한 겁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제자들이 막 풍랑을 만나서 난리가 납니다. 이 어부 출신들이 거기에, 베테랑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났는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지경이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분들이 깨달은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배 고물, 배 뒤쪽이라 이러죠. 거기에서 예수님은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코 고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깊이 주무시면 코를 골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으로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도 믿음으로 바다를 잔잔하고 외쳤으면 잔잔해지게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믿음이 없고 어떻게 너희들의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느냐 하는 겁니다.
풍랑의 제자는 죽게 되는 지경에 갔을 때도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깨우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서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어떤 풍랑을 만나도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는 엄청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이 절대 평화를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보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주 절망하고 왜 자주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까? 왜 고통의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하나님은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의 문제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로 힘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믿음으로 풀어가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믿음 없음이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는 자신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본문 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결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들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아주 작은 것, 너무너무 작은 것.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는 깨앗이라고 잘 하지 않고 간이 뭐만 하다 그럽니까? 콩알만 하더니 콩알만. 근데 더 작은 게 있죠, 그죠? 요쪽은 가장 작은 것을, 근데 우리는 옛날에는 깨가 없었는지 콩알이라 그러는, 콩알은 크죠, 그죠? 깨알만한 깨. 깨알보다 더 작은 심. 자, 예수님은 그것의 믿음을 비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놀랍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뽕나무를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믿음,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믿음. 그런데 그런 믿음이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겨자씨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 겨자씨에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심어놓으면 자랍니다. 나중에는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러죠. 3m까지 자란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작지만 살아있으면 깨알만한 겨자씨만한 눈에 볼똥말똥한 그런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나무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주님이 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아도 보이지 않아도 없는 것 같아도 생명이 있으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싹이 트고 성장합니다. 변화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지만 죽은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보잘것없이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자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기적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겨자씨 같이 작더라도 생명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아무리 거센 강물에도 살아있는 고기는 그 강물을 헤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고기를 할지라도 죽은 고기는 여러분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 갑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거센 이 세상의 풍파도 여러분 거슬러 올라간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옮긴다니 무슨 말입니까? 산을 어떻게 옮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을 흘린 일을 제가 딱 한 번 봤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소가 죽었습니다. 이 소는 그 당시에 60년대 저희 가정에 보물 1호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소를 생명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몸처럼 살아요. 대개 이분이 짐승을 좋아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특별히 소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물론 짐승을 다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소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가 비실비실 하다가 약을 먹이고 이 약을 먹었지만 그냥 일어서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은 소를 어떻게 합니까? 묻어야 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산소와 죽은 소의 가격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산소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의 돈으로 거의 100만을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소가 죽었으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산소와 죽은 소는 가치가 없습니다. 묻어야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과 죽은 생선의 가치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생선은 횟감이 됩니다. 그래서 비쌉니다. 그래서 회가 비싼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싱싱한 거라도 일단 숨을 거두고 팍 쓰러지는 순간 횟감은 되지만 여러분 값은 반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생명 있는 그 작은 씨가 그 나무로 승리하시 이 믿음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의 심기라 해도 순종할 것이요 산을 옮기라 해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멈추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는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30년의 그 종사를 끝내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홍해라는 바다 앞에 딱 멈추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고. 차라리 거기 있으면 종이라 자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고 굶고 죽음이라는 건 없을 것이고 그들의 칼에 창에 죽지는 않을 것인데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이제는 건너갈 수도 없고 막 원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그럽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백성들이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능력이 있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지팡이로 치라고 하여 믿고 쳤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다가 산이 옮기기 전보다 더 큰 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 있는 겨자씨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 사도들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욕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이 없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식으로 계산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고 계산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성경을 연구한다고 이해된다면 우리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고 내 계산으로 답이 나오고 내가 증명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계산하고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곤들맥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이쪽 수계에 분포하며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런 난폭한 물고기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이 곤들맥이를 가지고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이 곤들맥이가 사는 수족관에 작은 물고기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잡아먹는 거죠. 막 잡아먹습니다. 그리고는 곤들맥이와 작은 물고기를 나누어 놓고 가운데다가 투명한 유리로 가운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 곤들맥이는 계속해서 그 작은 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막 덤비는 거예요. 난폭한 기질로 덤비는 거예요. 덤비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덤비면 또 부딪히는 것입니다. 또 덤비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유리를 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곤들맥이 앞에 유유히 작은 이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곤들맥이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작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다가 유리에 몇 번 머리를 부딪히고 아팠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다고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곤들맥이는 눈앞에 먹이를 두고도 먹지 못해서 2주쯤 후에 여러분 굶어 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곤들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게 할 수 없어, 안 되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이 모두 정확하고 옳습니까? 사람의 지식, 경험, 판단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직분을 가졌는지 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졌는지, 살아있는 생명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냐, 병든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모처럼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의 손해를 보고 믿음의 상처를 입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럼. 자, 여기에 종이 있습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왔을 때 종이 수고했다고 살해를 하겠느냐고 하는 거죠. 먼저 너희들이 수고했으니 먹어라. 너희들이 먼저 먹으라고 종에게 노예에게 그렇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종은 여전히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 행했다고 해서 무엇을 얻으리라 기대하거나 박수받거나 대접받기를 요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종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인 우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처럼 바치겠다고 하다가 받고자 하는 마음, 모처럼 수고하겠다고 했다가 또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나는 종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딸랑딸랑입니다. 라고 말하고 신부는 신랑에게 나는 영원한 당신의 종입니다. 영원한 당신의 딸랑딸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난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낙심이 어디에 있으며 실망이 어디에 있으며 나약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다고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구원받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부모가 된 사람은 자식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잘 길렀다고 상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잘못 기른 사람이 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상 받을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삐질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왜 삐집니까? 여러분, 종이 삐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꾸준히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일터에 끄끄러운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내 직장, 동료들, 친구들, 내 마음에 안 들고 예쁘지 않더라도 그들 모두가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다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주인을 섬기듯 대화하고 주인을 위하듯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려운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질 것입니다. 왜 내가 자꾸 시험 드는지, 왜 시험 들어서 한 교회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지, 여러분, 내가 무익한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된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종이라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할 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참 좋은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나는 영원한 종입니다. 영원한 노예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아가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TV 프로에서 호랑이를 생파하는 장면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 무서운 호랑이가 거기서 크게 아주 막 큰 소리로 포효를 하고 울리는데 막 포효하면서 어른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냥개 한 마리가
여러분 막 따라가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 사냥개가 어찌 여러분 호랑이에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뒤에 주인이 총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겁이 없습니다. 호랑이 앞에서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그 경륜 안에서 현실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 가운데 그 자체에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믿음을 키워 주십시오. 믿음을 온전케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역사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산을 옮길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형편이, 상황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자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상사의 문제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연고요, 믿음이 적은 연고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뽕나미가 뽑혀 아버지 하나님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은